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원의 번째시요 그 본체 성령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궁극에서 지옥 깊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인가요? 처음에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제사장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드릴 거고, 내주에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종합하셔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에 맞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사무엘의 묘가 있다고는 라마에 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라마에 도착했는데 그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도 이스라엘 여인이 여럿이 그 라마의 가묘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직도 레위 지파 사무엘의 후손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아이가 없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다고 해요. 입구에서 있는 안내판을 보니까 사무엘 이름 앞에 나비라는 말이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나비가 뭔가 꼭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비 영혼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프라펫, 예언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의 공식 명칭은 바로 예언자 사무엘이 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 거죠. 사실 사무엘은 사사였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 직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또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은퇴해서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기도원 같은 조그만 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라마의 작은 공동체라는 의미로 라마 나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라마 나옅의 기도 원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라마 나옅이라는 이름이 좀 귀에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여기서 루트 에리로 서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은 한국 목사님 사모님 운영하는 기도원이 나옵니다.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 이름이 라마 나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사무엘의 라마 나옅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배출됩니다. 사무엘상 19절을 보니까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 라마 나옅으로 숨어 있다가 거기서 그 선지학교에서 같이 신앙 수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이후에 엘리야도 라마 나옅 선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선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뜨게 하는 기적에 대해 익스플레인 되어 있어요. 이 도끼가 바로 선지학교의 확장을 위해서 나무를 베던 한 가난한 생도가 연못에 빠뜨린 그 도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선지학교들이 언급이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의 양성이 중요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선지학교는 요새로 바꿔 말하면 우리 신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도들은 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애썼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셔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 완전한 선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자나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 이사벨과 혼인을 해서 그때는 이사벨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던 시절이었죠. 여러분들은 엘리야는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먼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만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고 누가서 9장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의 집안이나 그 출생은 정말 성경에 보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출생이나 집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적은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아합 왕에게 가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살죠. 그 숨어 살 때 까마귀가 그에게 음식을 물어다 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자 그 냇물도 마르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시돈 사르밧의 과부 집으로 엘리야를 옮겨주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 집 시돈 사르밧 집에 살 때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중보기도로 엘리야가 살려주죠.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람을 살린 기록입니다. 두 명인데요. 하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한번 살리고 엘리야가 한번 살리고 성경에는 구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은 딱 이렇게 두 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갈멜산에 가서 이사벨의 선지자 이사벨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상대로 하나님의 불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를 내리게 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긴 후에 거기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 역시 또 요단강도 겉옷을 벗어 가르죠. 이렇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삼은 이후에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물려주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두루마리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기의 겉옷을 물려주고 불말과 불새를 타고 승천함으로써 엘리야는 그 일생을 역사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의 그 말씀으로 계시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말로 계시하는 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선지자 예수님을 오늘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일생을 통하여 본 우리들의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첫 부분을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엘리야가 말씀으로 가뭄과 큰 비를 불러오듯이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붙드시면이라는 단어는 뭐를 보호하고 열매 맺게 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예수님 손 안에 붙잡히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일생만 붙들고 계신 건 아니죠.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우리의 교회까지 붙들고 계시지요.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은 이런저런 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까지 모두 주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내 가정,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자연만물과 인류 역사까지도 또 우주의 운행까지도 다 붙들어 보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변화나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한번 기억해봐야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모두 주의 손안에서 주의 뜻대로 벌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며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도 사실은 주의 뜻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등하는 이스라엘과 그 근접 나라 여러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갈등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로 갑자기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갑자기 가뭄을 경고하고는 바로 숨어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 큰 비가 올 것을 예고하는데 아합 왕이 나타나 이를 위하여 아합 왕의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결은 여호와의 불로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모두 죽여버리죠. 그리고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 큰 비가 내리며 가뭄은 그쳤은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기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의 말씀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연을 다스렸던 말씀을 하셨던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거칠어서 침몰한 위기에 빠졌을 때 백전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잠 깨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라보시며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수군거리며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백을 하죠. 이는 마치 그 이후에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대자연조차 창조의 본수 앞에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한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자연 만물을 빌겠습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고 붙들고 있는 온갖 질병들이나 또 우리의 정신을 유린하는 마귀들이나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 안에 머물고 있던 사망의 권세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고 떠나는 일을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 게을러서 그런지 전기 제품을 사오면 그 매뉴얼 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먼저 전기를 꽂고 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란 친구들 보니까요. 그 복잡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글씨를 다 읽고 그거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매뉴얼 보지 않고 꽂은 다음에 이 기계가 이상해, 복잡해, 잘 안 돼 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뉴얼 천천히 읽어보고 잘 읽어가면 거기 작동법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매뉴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중간중간에 건너뛴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육간의 삶이 복잡해도 차근차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면 해결받지 못한 일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주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이름을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존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문제의 해답이 같지 않아요. 그래도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 주시는 영감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줄기 인생의 빛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죄로 죽어든 자를 다시 살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녁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도 누가 초인종을 눌러 조심스럽게 나가봤습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여호와 증인 둘이 탁소를 돌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사양했는데 그분들 표정은 그렇게 별로 맑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늦은 시간에 전도를 돌리는 그들의 그 열심이 나의 마음에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윤리적인 면이나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밤도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전도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기성교회에서 상처 입은 우리들은 이런 그 사람들의 순수한 면을 보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저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직하고 매력적이라 해서 모든 일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이나 대속의 복음이나 보혈이나 부활 등이 대부분 별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었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왕의 가문을 경고한 뒤 그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을 옮겨주셨죠. 그는 이 엘리야를 선대한 사르밧 가부 가정에 가뭄이 크시던 3년 동안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는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굶주려 그 부선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된 것이죠. 그런 중에 그 가정에 슬픈 일을 겪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여인이 병이 들더니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르밧 가부는 아들의 사망을 엘리야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생각을 있기에 당신을 볼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자 아들의 죽음이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자신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평소 사르밧 과부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3년 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위하여 죽은 아들 시체 위에 3번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엘리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과부는 비로소 그의 믿음과 생각이 여호와는 죽음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에서 죽은 자도 은혜로 살리시는 분이라고 받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 아멘. 질병과 죄와 죽음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어느 개인, 어느 족속 누구에게나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살아도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움츠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에서 회복을, 죄에서 용서를, 죽음에서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 부활 사건은 엘리야 행적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장례가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이렇게 3명을 살리셨는데요. 이 엘리야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선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미리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회복되어야만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즉 부활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오직 완전한 선지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의인을 상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만 택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 하시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마지막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은 두 사람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에녹과 또 오늘의 선지자 엘리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오늘 이런 엘리야의 승천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이자 아합의 왕비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공언을 하지요. 그러자 공포에 질린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힘을 주시고 세우셔서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죠. 40주야를 걸어가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임무를 받고 내려옵니다. 여러 임무 중에 엘리야는 먼저 엘리사를 찾아 기름을 부어 자기 후계자로 삼고 자기의 임무를 모두 후계자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셨으나 엘리사가 함께 계속 같이 있기를 요구하는 바람에 승천할 기회를 놓쳤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베델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기 벗었던 겉옷을 말아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이 나와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를 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갑질이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엘리야는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며 역사 속에서 퇴장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두루마리 겉옷을 입어 그 겉옷으로 물을 쳐 그 요단강 가로는 다시 건너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을 일컬어 우리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힌다는 비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들도 승천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예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많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33년간 전파하시면서 사시다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자 무덤에서 장사되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다시 오시기 위함이었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즉 예수 자신이 성령님 즉 새로운 보혜사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주신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며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만유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보내주신 우리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광고를 보니까요,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이라는 점집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보를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신문에 나오는 점쟁이들이 지난 대통령은 자기 예언대로 그 사람이 되었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발 더 나가서 한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자기는 웬만한 점쟁이보다 더 용하다고 자랑합니다. 하기야 인터넷 사주풀이라는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다 하니 점쟁이가 다 되겠죠. 또 이 후보의 참모로 일한다는 어떤 도어사 한 사람은 이단이나 점쟁이나 서로 같은 영매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책마저 점쟁이들의 점괘에 잡히는 것 같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예언과 점괘, 점복이 매우 지옥의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세상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며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며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를 지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주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참된 예언의 초점은 오직 믿음의 진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되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며 승천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